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지금 좋은 것을 버리면 앞으로 위대한 것을 얻습니다. 지금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그것조차도 버리면 나중에는 더 위대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성견 지명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것조차도 미래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면, 하물며 지금 안 좋은 것, 우리에게 이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은 마땅히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지금 좋은 것조차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안 좋은 것, 내가 안 좋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조각을 하는 조각가가 망치와 여러분 끌을 들고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마음속에 그려놓은 어떤 상,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데이비드상, 다윗상 같은 거 다 작가가 마음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아닌 것은 잘라내죠. 다 떨쳐내죠. 그리고 다 떨쳐내면 어떻게 되죠?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자 이런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특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면 더욱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이걸 포기하고 이를 버릴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뭘 잘라내야 될까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붙들을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첫 번째, 낙심입니다. 절망과 낙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낙심할 수도 있고 잠시 절망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낙심과 절망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나쁜 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낙심이 습관인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습관이 된 분이 계시다면 이건 반드시 포기하고 잘라내야 될 아주 안 좋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꼭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지 않는 것, 오늘 버리는 것, 자기가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제가 어제 이 주보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작성하고 설교문도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뉴스가 하나 탁 떠서 말이죠. 그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인데 인천 우리 가까운 곳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또 자기 애 둘하고 이렇게 자살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요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왜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나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이분의 남편이 41살인데 부천에 있는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3일 전에 이 남편이 이제 그 음주운전차에, BMW 음주운전차에 받쳐가지고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예기치 않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마 장례를 치렀나 보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10살도 안 되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부인이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살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과,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비관이 그의 마음을, 이 슬픔이 견딜 수 없게 눌러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자녀 둘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잃는, 예? 스스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참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조금만 더 고비를 넘겼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그리고 왜 그 가족들은 저렇게 갑자기 슬픔을 당한 그럴 때 위로를 좀 해주고 옆에 누가 좀 있었으면, 누 가족들이 또 친정 식구라도 누가 좀 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마음을 추스릴 어떤 기간을 주었더라면, 그런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낙심할 상황이 생겨요. 예?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예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는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말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걸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했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후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결정에 대한, 예? 그 뭔가의 그 실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일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낙심을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처럼 그런 비관적인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낙심과 절망을 포기하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여러분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다윗에게도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있어요. 왔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던졌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절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계속 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직분자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낙심과 절망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조심하라. 예. 오카논 목사님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소명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낙심하지 않는가? 오히려 낙심이 올 때 그것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성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낙심을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돼. 내가 이거 괜히 했네. 이거 해도 어떤 효과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도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옳은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가야 될 길이라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스몰크라는 목사님 내외가,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뭐 교통도 불편하고 뭐 통신도 뭐 없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먼 거리에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아마 돌아오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 집이 막 완전히 그냥 불이 다 활활 타올라서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도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뒤지고 막 훑고 다니는데 한 구석에서 아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여러분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부모님이 돌아가도 여러분 괴롭고 힘든데, 그런데 정말 이제 얼마 안 된 나이 어린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대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가정입니까? 어찌해서 우리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셨더래요.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난 찬송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태어난 찬송가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 431장 찬송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뜻대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2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여러분 큰 근심 중에도, 근심도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큰 근심, 엄청난 근심 중에도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낙심케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절망과 낙심을 소망으로 승화시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의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낙심을 버리는 길은 뭐냐? 낙심은 버리고, 낙심만 버려집니까? 안 돼요. 낙심을 버리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어야 낙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긍휼하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특히 성령을 받은 직분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손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문제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주셔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 버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들 때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큰 근심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배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 태풍이 있고 물결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좋은 배사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죠? 배를 잘 다루는 좋은 배사공이 길러지듯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승화시키고 극복했을 때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성령을 받은 직분자들은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낙심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낙심을 이길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제가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뭐냐?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버릴 것을 또 여러 개 말씀합니다.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여러분, 숨어서 하는 거치고 좋은 게 있습니까? 숨어서 뭐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숨어서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숨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잖아요. 숨어서 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숨어서 하는 일이 뭐 다 남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 뭐 욕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좀 비난하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이 다 밀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숨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광명한 데서 이런 죄를 짓습니까? 다 숨어서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숨어서 하는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아멘이죠? 이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서 하는 일, 부끄러운 일,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안 보겠지, 누가 뭐 설마 날 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거, 사역, 하나님의 일하는 거, 여러분 절대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들의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 저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참 그분이 진짜 제자 양성, 사랑 실천, 이런 거 정말 뜨거운 열망이 있어가지고 막 제자들 키우고 선교하러 다니시고 또 구제하고 이웃 돕고 이런 거에 진짜 조금만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개척교회지만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잘 속아 넘어가셔요. 다른 거 참 잘하시는데 잘 속아 넘어가셔요. 그래서 본인이 순수하니까 다른 사람도 순수한 줄 아시고, 누가 뭐 이렇게 약간 사자들이 오서 잘 그걸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한다고 막 워낙 뜨거우니까 중국에 그때 중국문이 막 열려서 선교 막 이제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니까 아마 조선족들, 그 당시에 조선족들이 이제 막 한국의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 교회를 한다, 또 뭐 영혼을 전도한다 이래 가지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고마우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또 예배 처소도 마련한다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그 한 분이 오셨다고 중국에서 오신 그 조선족인데, 이게 이제 자기 말로는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인 줄 알았죠. 근데 뭐 여기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집도 이제 교회란 거예요.
교회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찍어주고 막 사진을 이만 것 갖고 와서 설명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가짜였어요. 전부 사짜였어요. 전부 그냥 사람 모아놓고 동원해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은 거예요. 근데 다 속아가지고 거기에 성경도 보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속았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성교를 위해서 한 거니까. 떼먹은 잘못한 그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참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속임수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안 그래도.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숨은 부끄러움을도 버리고 그리고 속임수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도 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무슨 첨가물 같은 걸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잘 어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약간 첨가물을 넣어서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약간 좀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첨가물을 넣으면 맛은 뭐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인조 달걀 같은 것도 만들어낸다 그러죠. 요새 보니까 뭐 인조로 만들어낸 오징어도 만들어내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도 속여 먹나 몰라요. 분명히 오징어야. 그런데 끓이면 다 없어져 버려. 야, 여러분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첨가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위조해서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리를 잘 못하지만 제가 요리를 가끔 못할 때마다 써먹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넣으면 요리가 잘 돼. 뭘까요, 여러분? 라면 스프예요. 라면 스프 하나 집어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요리가 맛있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죠? 기가 막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라면 스프로 넣고 라면 스프 뭉텅 넣고 끓인 그게 음식이 뭐가 좋겠습니까? 자연의 맛을 잘 내가지고 국도 끓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족을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날카롭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수술도 하고 어떤 마음의 혼적인 수술도 하고 육적인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잡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 말씀에 어떤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이건 철저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붙드는 것입니까? 바울은 진리를 붙드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면. 그러니까 속이고 이러면 우리가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지 않으니까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속이지 마라. 절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당시 이단이라든지 그동안 잘못된 지도자들은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의 권면은 부정도 아니고 그리고 간사함도 아니고 우리는 속임수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달할 뿐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못 얻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덜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보인다고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우리 성령을 받은 일꾼들은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떳떳한 것입니다. 정직할 때 우리는 떳떳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속임수를 배격할 때 떳떳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그럼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거죠.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진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해요? 오히려 더 교회를 멀리해요. 물론 교회가 뭐 가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뭐 언론에 좀 안 좋게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회를 배척하고 더 멀리하고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죠? 가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 뭐가 가려졌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안개를 마음에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안개를 뿌리다. 보이지 않도록 뭔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오늘 제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준비하느라 와서 보니까 여기 창밖에 식당에서 밖을 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밖이 하나도 안 보여. 오늘 안개가 뭐 얼마나 자욱했는지 몰라요. 비행기 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개가 많은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잘 전하라고 안개까지도 이렇게 시청각 제로로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한 개도 안 보여. 바로 이 앞에 바다도 안 보이고요. 저 백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뭘 뿌렸다고요? 안개를 뿌려놓은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탄이 뿌려놨기 때문에, 안개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깜깜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영이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걸 다 뿌려놓은 거예요. 어두웠어. 여러분, 이 안개 때문에 이 앞이 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에 안개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냐고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오직 예수를 전파한대.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파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붙들까요? 왜 자신을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막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붙들고 살아봐야 우리에게 피곤한 것밖에 없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붙들어봐야 희망이 없어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우리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누굴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까요? 여러분 6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 빛이 창조된 거 아닙니까? 빛이 오니까 어떻게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빛이 오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이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누구로 인해서 믿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추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비춰주심으로 이 어둠의 안개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누구만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붙잡았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부터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내려놨어요. 나는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자신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요. 여러분 자신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자유함이 와요. 자기를 내려놓으시면 자유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요 박사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박사예요. 집안도 엄청 좋아요. 백도 좋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대 인물 안에 한 몇 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렸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귀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배설물로 다 버렸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화장실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오직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예수를 붙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왜 빛이 비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선포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을 좀 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와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자유가 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아무 이상 없이 올 한 해 다 지나갑니다. 아멘.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누리면서 여러분 복되게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